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특이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아직은 성도가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아볼로를 에베소로 보내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셔서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때에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시고는 그들 중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 곧 자신들이 죄인이고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표시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만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자, 성경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지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시 들렸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때 떠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금 더 오래 우리와 머물면서 이 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줘라, 조금 더 알려줘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렇게 에베소에 와서 먼저 3개월간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에 왔을 때 잠깐 전했더니 이들이 더 알려주십시오, 더 나눠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3개월을 같이 지냈습니다. 자,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처음에 분명히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더 머물며 당신이 가르치는 그 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자들이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듣고 나니까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만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약속된 그 메시아가 누군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시 들렸을 때 바울이 들려서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그 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듣기 원했던 그 도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도란 무엇인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에는 그 사람들이 큰 거부감이 없어요. 아,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이 약속된 그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거기까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이들 앞에서 이 도, 곧 그리스도를 비방하게 되는가 하면 메시아 예수에 대해 설명을 듣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것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셔서 세상 끝날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다칩니다. 왜 다칠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관념 속에 죽은 메시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려진 메시아는 적을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회복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서 없다고 하면 그들은 에이 무슨 메시아가 죽어서 없어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도 그 이유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예수님은 다윗의 집안 사람으로 유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정치적인 나라를 일으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의 유대인들도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왕국을 세워야 하는데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고 예수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지식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퉁이 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돌이 그들 앞에 떨어지면 그들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 나의 지식이 나를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복음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세요. 분명 성경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도 순교에 앞서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조명해 주셔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만을 신봉하는 자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내게 맞추면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맞추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서 나의 상태를 성경이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삶에 가져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읽어내시면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반대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말씀을 가져다 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아요. 그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론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가 이해하도록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도는 좋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까 해서 자꾸 뭔가 쉬운 말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론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복음 전도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이라면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과 끝까지 논쟁해서 그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고 그는 그 논쟁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 복음은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좋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하며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들지 않으셨어요. 바울 역시 이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대신 믿는 자들,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스타스라는 말로 절교를 의미해요.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다시 말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을 분리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무려 2년간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하시죠. 이것은 아시아의 당시에 에베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2년 동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복음에 대해서 다들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바울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은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몰랐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러니까 일할 때 쓰던 것 같아요. 텐트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땀 닦으면서 했던 그것들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나갈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손수건을 가져다 놨는데 사람이 병이 났지? 어떻게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가 놨더니 귀신이 떠나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실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적이나 주물, 매개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잡기나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글자나 기호, 그 주문을 적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이죠. 그 부적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보호를 해준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부적 가져보신 분 안 계세요?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갑이고 차고 막 이런 데다가 우리 집 의자 밑에도 달려있고 문에도 달려있고 다 있었어요. 이거는 누가 쓰든 상관없어요. 그 부적을 누가 가져가든 상관없습니다. 그 부적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적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적처럼 오용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울한테는 관심이 없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단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들이 담긴 그 손수건과 앞치마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저는 걱정이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특별하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함께 읽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아 보게 됐습니다. 여기 마술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엑소르키스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의 엑소시스트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마사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그냥 마술이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퇴마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귀신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13절에 명하다라는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명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헬라어로는 에피타소라는 말이나 파랑겔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피타소나 파랑겔로, 이것이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명하다는 에피타소나 파랑겔로가 아니라 호르키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부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이 악한 귀신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정사정해서 좀 나가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이 사람들의 그 엑소시즘, 그 퇴마하는 그 방식은 귀신을 달래서 부탁해서 내쫓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스님이 퇴마하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딱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귀신하고 얘기하면서 귀신한테 부탁해서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무당들이 하는 것도 그럽니다. 막 썩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막 원을 달래주고 어느 정도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내쫓는 게 아니라
부탁해서 나가달라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이 다 찢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악귀가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또 바울도 안다 할 때 한국어로는 그냥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둘 다 안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다릅니다. 헬라어는 예수를 아는 것과 바울을 아는 것에 서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네스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죠. 잘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을 안다고 할 때는 에피스타마이라는 헬라어로 안면이 있는 사이 정도예요. 잘은 모르는데 얼굴은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누군지는 아는 정도예요. 자, 악귀는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누구야 하면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종종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아무나 사용해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주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던 친구가 꿈에 계속 귀신이 나타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번에 꿈에 나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꿈에 또 나타났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그러더래요. 네가? 믿지도 않는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주술적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이 온 세상을 가지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이름은 아무 이름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적에 담긴 힘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믿지도 않는 자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스게아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던 자들 중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더 명확히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누가 마술을 행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마술도 또 13절의 마술하고는 달라요. 13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퇴마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19절에 성도들이 행했던 마술은 페리에르라는 단어로
이거는 사실 마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페리에르라는 말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다, 어떤 일에 궁금증을 갖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지역의 풍속, 곧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관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날에 비유하면 뭘까요? 오늘날에 비유하면 예수님을 믿고도 오늘의 운세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사주를 보고 복권을 사고 너 무슨 띠야? 너 MBTI가 뭐야? 혈액형이 뭐야? 이런 거에 호기심 가지고 기웃거리고 관심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페리에르라는 마술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에베소 지역에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 문화, 그리고 퇴마식, 여러 점술 이런 것에 여전히 관심 가지고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10명에 1명이 하면 그거 안 되지라고 해요. 근데 10명에 한 7, 8명이 하면 결국엔 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귀걸이를 했을 때 제 동생이 창피하다 그랬어요. 형, 창피하게 남자가 귀걸이를 한다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지가 오더니 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았는데 저만 혼자 귀걸이를 안 했거든요. 3일째 되던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도 귀걸이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창피하다고 하다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다 귀걸이 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성경이 안 된다고 하셔도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하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정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주문이 아니라 마술책에 적혀있는 그 방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싹 불태워 없앴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이 모아오던, 그렇게 열심히 보던 그 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무려 은 5만이나 된다고 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500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500만 달러의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요?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주문, 마귀와 또 귀신들과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는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태워 없애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